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같은 맥락의 말씀을 창세기의 원문을 갖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불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 해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중보로 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이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헨리 스쿠걸이라는 이 청교도 목사님이 기독교가 뭐냐?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헨리 스쿠걸이라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아주 짧은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이 이 짧은 책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한 그 영향력을 교회사 가운데 끼쳤던 사람이 헨리 스콜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거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그 영은 영생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러나 네 다리, 두 발, 두 팔이 잘라져 있어도 숨만 쉬면 살아있어요. 그래서 침상에서도 성경에 38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숨을 쉬느냐 못 쉬느냐에 따라서 육신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지금 우리는 영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죄라는 것과 허물, 죄는 오리지널 신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할 때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수많은 허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죄로도 죽었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다 허물을 계속 범하면서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을 처리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 구원받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영원한 영생이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받은 겁니다. 지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독생자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정되었다고 했어요. 예정하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예수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새 창조물, 새 피조물.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게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인간이 종교 생활에서 만들어낸 그 모형이 이스마엘.
이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중동에도 이게 이제 싸움의 원인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씨,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죠.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도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훤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안 끌립니다. 그러나 이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계속 끌리게 돼 있어요. 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이 종교적으로 이걸 끊어내는 겁니다.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에 연합된 상태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죠. 이게.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는 보고 싶고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세상이 끄는 대로 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단계, 이제 회개하면서 회심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근데 오늘날 영적 각성이 사라진 이 교회 시대는 메시지가 그쪽으로 견인을 못하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율법 안에 세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는 싶고 하고 나면 막 정죄를 받고 계속 거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자기는 열심히 그 막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 열심히 해도 이런 큰 도라무통에 자기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계속 도라무통에서 이 도는 거지 이 바깥으로 못 나간다. 아주 절망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나갑니다. 10년 뒤도 20년 뒤도 계속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명령한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이건 리펜트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돌이키라고 했거든요. 돌이키라.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이게 3번.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이제 십자가에 이제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요 1번과 2번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죄사함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인정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라니까 자기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언한다고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왔다고 교회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옥 갈 미천을 지금 상실했다. 그걸 막 주먹 쥐고 나는 지옥 갈 미천을 상실했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수십 년 해왔으니까 오늘날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 전한 사람이 이상하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자기가 알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합니다. 육체는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이. 약속이라고 그러죠. 이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언약.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인 네 자손들이 전부 다 네 씨가 아니라 내가 언약한 내가 온 표로 준 이삭만이 네 씨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여기다 줬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31절까지 갈라디아 4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언약. 이 약속. 하나님이 이스마엘한테는 약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한테 약속했다. 뭔 약속을 했냐? 가나안, 구약의 모형으로 준 이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모형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새하늘 거set다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 예수와 함께 천국을 후사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려주기로 약속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한테는 약속이 없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상태로 예수와 연합해서 거듭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이스마엘 상태로 자기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집종과 그 자녀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난 이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희롱한다 이거예요. 잘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이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그런다고 안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6장에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안 당한다는 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입니다. 독수리도 하늘의 맹수로서 새 왕으로서 그가 독수리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저 꼭대기에다가 집 져놓고 그냥 뭐 포송포송한 솜니불에 집이 아니잖아요. 가시 꺾어놓고 거기에다가 새끼를 놉니다. 편안한 침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엄마가 날개에다가 달아놓고 데리고 가다가 날개를 접어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 날개짓해서 이게 막 근육이 자라고 뼈가 자라가지고 독수리 날개 한번 치면은 이 토끼 같은 것도 그냥 죽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은 데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세계를 진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그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정방 용광로에 들여버려서 자기의 의를 완전히 다 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언약의 자손인 이 예수,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아들의 형상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이 속에서 연합되어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공동이 회개라니까요. 이 회개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를 미워하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1단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거북해요. 그것도 목자에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그거 다 알으니까 알면서도 안 해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나쁜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 하니까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몰리죠. 몇만 명씩 몰립니다. 그런데 나쁜 얘기,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으니까 이제 안 나오고 부담되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설교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을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돌이키게 하고 예수와 연합시켜서 그 사람이 죽고 예수와 연합한 생명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게 해도 끄떡없습니다. 제가 그걸 아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요.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이미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절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낮에 있던 본문에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바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절대 주권이라.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대상을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은 험한 세상,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거쳐야만 되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정말 집 하나 없이 텐트 하나 가지고 그 험한 길을 걸어 다녔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너하고 언약한다. 이 가나안 일경을 너를 상속자 삼고 기업을 주겠다. 그리고 너한테 자손이 날 건데 이 자손은 언약의 자손인데 그건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얻어낸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이스마엘 두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거기 가면 더 낳고 그두라를 통해서 많이 낳거든요. 이스마엘하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안 하고 언약으로 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에게 임했다는 표로 기한일 때 내가 너한테 돌아올 거다. 내가 돌아오는 표가 뭐냐? 경수가 끊어진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 네 씨 이삭하고 언약한다. 가나안 주겠다. 오늘날려면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이 된 사람은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려는 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이 일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아무리 해도요. 이거를 율법에서 알려주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인간의 이 연약함과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안 돌이키겠어요? 저는 돌이켜지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이게. 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완전히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세상에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하고 세상 일이 겹치면 갈등해요. 이런 상황이 안 된 사람들은 갈등해요. 이게 종교생활 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생각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데 어디 모임 있는데 생각이 글로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게 이 하나님의 철로 역정에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이 과정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바깥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이 9장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왔던 걸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절대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33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 은총이라는 단어하고 은혜라는 단어, 이 전부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거. 뭘 잘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 은총, 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위대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로마서 9장 14절 이하에 있는 것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했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100%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멸관보다 다 드리잖아요.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았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구원이 뭔가를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내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내가 너하고 언약하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났죠. 떠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100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도 끝났고 자기 부인도 끝났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한테 완전히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고 성화를 시키고 영화롭게 만든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회개한 자를 전부 다 수동태로 회심하게 만들고 계속 돌이켜, 이 회심 단계로 들어가면 마음이 글로 안 좋은 쪽으로 갈래 하나님 확 돌이켜버립니다. 자기가 알아요. 이 과정이. 아, 내가 이제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갔구나.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이 조금 생기면 확 돌이켜버립니다. 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거기서 한 발짝 못 나가게 딱 가로막고 돌이켜버립니다. 그 전에는 끌려갑니다. 그러다 선을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회심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쪽에서 못 나가게 확 돌이켜, 마음을 확 돌이켜버려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죄사함이 되는 거거든요. 속량이 뭐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죄사함이라고 해요. 속량이 뭐냐? 죄사함. 속량이라는 건 값 주고 샀다는 겁니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야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 편에서 회심한 자를 삭버린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주종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래서 내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그때부터는 생각 안 해요. 내 시간, 내 인생, 내 돈, 내 자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씨 이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삭에게만. 그 육체를 따르는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주장을 하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뺏기지 않고 지킨다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래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할 영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삭입니다. 니시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자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내 계획, 목적, 생각,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며 내려놓고 예수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정말 기업을 얻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길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